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읽은 말씀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가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잠시 멍해졌던 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로마서를 제가 여러 번 읽었고 또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구절도 참 잘 알고 또 믿고 있었지만 정작 아들아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니의 질문 앞에서는 그냥 얼렁뚱땅 그럼요 엄마 저 목사 후보생이에요. 저 죽었어요 라고 말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답이 준비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 였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제 안에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던 느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회개했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순간 그 느낌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은 결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순간일까? 그런데 항상 은혜는 잠시였고 죄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있어서 죽음은 아직 경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죄가 다 사라지고 죄에 대한 느낌도 나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과 느낌이 있어야만 스스로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자주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경험으로 성경의 진리마저 덮으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선포할 뿐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 양심상 도저히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감사하죠. 이 선언이 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규정하시는 내 모습과 내가 아는 내 모습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클 때 보통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낭망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다가 또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반복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낭망해버립니다. 둘째는 이 낭망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하는 그런 간사한 모습입니다. 죄의 습성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안 되고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면 뭐 회복되겠지 하는 마음에 버젓이 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럼에도 당연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구나 포기하는 순간 내가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교리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가 되어서 그렇다면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크게 넘어지면 거기서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겠구나 하면서 점점 더 대범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꿈틀대는 간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통치 혹은 지배권을 말합니다.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가 어떤 우리의 옛 본성에 대한 것이라면 6장은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 통치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죽음을 세례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그 원 의미는 씻음을 초월하는 죽음인데 이런 거죠. 사람이 물에 잠깁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존재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는 과거와 단절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세례의 모티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세례를 조금 우리가 과거로 가서 출애굽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죄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를 보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들을 여전히 종으로 삼을 수 있었던 애굽의 권세,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이 그들을 사로잡으려 할 때는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 몰살시키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소나기에 올려놓고 마음껏 주무르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들이 해방된 장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기세등등했던 그 바로의 통치 권세가 홍해에 휩쓸려서 처참하게 끊어진 모습을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는 죽음이었고 그곳을 건넌 순간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회개했을까요?
건너고 나니 저기서 행하던 죄에 대한 유혹이 말끔히 사라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홍해를 건넜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어떤 거룩해지는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건넌 사람입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뿐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세례다. 세례의 끊어짐, 세례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가 세례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감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삶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주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분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홍해를 건넜을 때 더 이상 나를 압제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효력이 없는, 완전히 그 영향력이 끊어진 곳에서 나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느낌과는 별개로 나를 건져내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완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그 누구도 홍해 어디쯤에서 머뭇머뭇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한다고 느끼는 이 찝찝한 느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나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이 이상한 유혹들, 끊어지지 않는 유혹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모습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옛 주인 아래서 살던 습관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습관을 가진 채로 이제 새 땅에서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외부의 통치 권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를 사로잡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그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훈련받는 곳이 광야였는데 한 가지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한 지 약 50일 후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도자가 실종된 겁니다. 이 공백 앞에서 백성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광야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겪는 막연함이죠. 이것이 옛 습관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압제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그 애굽의 권세 아래 있어서 좋았다는 거짓 평안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겁니다. 비록 매 맞아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스라엘은 넘어지는 겁니다. 자유보다 애굽의 압제가 더 좋아서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누렸던 집과 음식들이 점점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온 결과가 금송아지였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자유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때 나오는 옛 습관을 따라서 누가 좀 나를 인도해 주면 좋겠다. 내가 매 맞아도 좋으니 누가 좀 나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무엇을 해라 말해주면 좋겠다. 종으로서 누리는 안정감을 선택하려는 겁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나 그래도 그게 좋다라는 옛 습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돈, 명예, 쾌락, 세상의 그 어떤 통치 논리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한 새 땅에 이르렀지만 옛 지배자가 우리를 다스리던 통치 수단에 여전히 유혹을 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다시 옛 주인이 우리를 통치하던 그것에 굴복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는 다시 돈을 잡아야겠구나. 다시 명예를 향해 달려가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혹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우리에게 죄가 다시 주인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죄에게 유혹받는 일 자체,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의 의미가 더 이상 죄가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복음을 담담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걸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혹받고 넘어지지만 당신의 그 옛 습관이 감히 당신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오늘도 유혹받는 이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히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애굽을 그리워한다 한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서 내가 거꾸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도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이 현상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단번에, 그리고 거룩은 평생에 이루는 것입니다. 홍해는 단번에 건넜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평생에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평생 동안 옛 습관과 싸우면서 내가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삶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 옛 습관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는 법을 배우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완성된 구원이라는 복음을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또 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속여서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처럼 속일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복음의 선언을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나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넜다고 복음 붙들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유민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불안함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불안하지만 거기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다시 옛날처럼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거기 매이고 종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유의 땅에 있다는 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너희의 느낌이, 너희의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 아직까지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속인다면 그거 믿지 말고 너희는 분명히 살았으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으니 너희는 자유가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너희 스스로를 여기라. 그렇게 살라 하시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정죄와 압제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곳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맛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권세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을 옥죄어오는 불안함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자꾸만 내 방식대로 살 길을 찾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유심히 살피시고 그 부분을 경계하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옛 본성이 활약하는 부분입니다. 돈의 노예, 건강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에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삶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만한데 나에게는 부족하다. 그런 의심의 싹을 점점 틔워갈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느낌이 아닌 사실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느낌이 아닌 사실이고 선포입니다. 내 행위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복음은 그저 네가 주와 함께 죽어서 홍해를 건넌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흔들린다 한들 다시 내가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일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비록 나의 변화가 스스로도 성에 차지 않고 느리고 더딜지라도 성경은 선언하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몸의 사욕은 우리를 부추겨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포심을 밀어넣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인 것처럼 우리를 길들이려 합니다. 광야에서의 자유보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누렸던 집과 고기와 채소가 나의 삶의 진정한 복인 것처럼 그리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한들, 그렇게 유혹받는 삶을 산다 한들 그것들이 내 인생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유혹받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에게 이제 과거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유혹받고 넘어지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항상 출애굽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죄 때문에 너희를 향한 은혜가 끊어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은혜 아래에서 모든 두려움, 불안함 물리치시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